오늘 말씀도 대림절 이제 두 번째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시는 그 시대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는 항상 그 시대 상황과 또 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고 이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서 사용하셨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딧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때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 앞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에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라는 황제가 로마의 두 번째 황제로 등극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지금 로마에 지금 주둔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총독 빌라도가 6대 총독으로 지명되어서 10년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총독으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관할했냐면 세금 징수, 또 원주민의 동태 파악, 그리고 주둔구 관리 이런 임무들을 수행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고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에 대한 사도행전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로마 시민일 경우에는 거기 그 황제까지 이렇게 상고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지방의 어떤 최고의 재판관은 바로 이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송환되었을 때 예수를 재판하여서 십자가에 처형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왕들의 이름이 분봉왕이라고 해갖고요. 유대 지방, 그 넓은 유대 지방과 그 몇 군데까지 다 포함해서 그곳을 네 군데로 나누어서 분봉왕이라고 해서 지방의 어떤 행정관, 최고의 수장의 역할들을 이렇게 맡겼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나누어서 다스렸던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는 이렇게 청년 중에 역사 선생님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굳이 이렇게 왕들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역사적으로는 이 왕들의 몇 년 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세계사적으로도 확실한 배경 안에서 그 시간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 왕들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역사의 한 절을 남기고 있겠죠.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던 시대. 그래서 이 기록들이 중세시대의 흑사병의 어떤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어떤 믿음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후대에 보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것이 지금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어떤 부분이었다면 2절 앞에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대요. 뭐가 이렇게 이상한가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의 전통이나 유대 율법으로 보면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되냐면 한 명이어야 해요. 근데 두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은 이게 종교적으로도 이 부분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한 시대를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안나스는요, 수리아 총독 구레뇨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고요, 15년을 유대 지방의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잘 봉사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또 어떻게 됐냐면 다른 사람이 또 여기에 대제사장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15년을 일했으니 영적인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은 굉장했을 텐데, 새로 세워진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 어떤 행정적으로 오피셜하게 그냥 행정의 역할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제사장의 이름을 둘 다 언급은 하고 있지만 더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에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공동체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리고 나는 이 일 때문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러셨대요. 우리가 상황이 좋아져서 순장을 섬기고 총무로 섬기고 다락방장으로 섬기는 그런 때는 없었다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못하는 상황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후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것과 너무나 똑같냐면, 예레미야나 이사야, 그리고 호세야, 그리고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부어져서 어떤 구약의 어떤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것과 여러분 그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지금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임해 주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것을 잘 기다리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나는 지금 못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 어떻게 콜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있는 이 사람에게 부르냐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가랴의 아들에게 콜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하는 직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너무 황폐한 그곳, 여러분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충만할 때 불러주시면 네 하나님, 예스, 이렇게 해서 달려갈 수 있겠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죠. 경배한 찬양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막 비몽사몽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하스테만 선교사님이 콜링하죠. 선교사로 내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저요. 그러면 후회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어디에 서 있느냐면 그의 일상 안에서, 직장 생활로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강력하게 또 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광야라는 단어가요 되게 매력적입니다. 에레모스. 어떤 단어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에레모스. 광야라는 단어가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황량한, 불모지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광야에 있는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광야를 배경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어디에서? 여러분, 광야의 그 길을 닦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쪽 이렇게 강서김포 공동체 섬길 때요, 몽골에 2년 동안 5번을 갔다 왔어요. 여름 겨울 겨울 이렇게 해갖고 5번을 갔다 왔는데, 갈 때 몽골이 사막이잖아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갈 때마다 뭐가 닦이냐면, 여러분, 길이 닦여요. 아스팔트가 아니라요, 흙길이 닦이는데도 12시간을 가야 되는 길이 5시간으로 줄고 4시간으로 줄고 3시간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닦아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누구에게 요청하시고 부르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뒤에 가면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말씀 또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은 광야에서 은총을 얻을 것이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쉬게 할 것이다. 특별히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회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은 광야에서 뭘 얻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데요. 그리고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쉬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곳에서, 호텔 같은 데서, 좀 더 안정적인 도심에서 모든 상황이 다 잘 이렇게 정리된 곳에서 쉬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그리고 기름 부으심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쉬게 하는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려면 여러분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은 일들 때문에 지쳐 있다면 아무런 것들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광야로 일부러 나갈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들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일단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장소를 얻었습니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돌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은 삼키려는 용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예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여인이 어디로 피하냐면 여러분 광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3년 반을 보내고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장소를 얻게 되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두렵지만 그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의 모든 습성을 다시 리셋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리셋하는 시간. 애굽의 430년의 그 시간들의 모든 것을 다 빼는 시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어떤 백성들만 들어갑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2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여러분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리고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리셋돼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 40일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리셋돼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1년에 40일만 드리고 끝나지 마시고요, 그렇게 리셋된 다음에는 다시 그런 삶의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 구전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구원의 삶 이후에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광야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누구도 그랬어요. 네,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또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와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시간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단어가 나와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이렇게 예언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하는 단어가요,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이게 예비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내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리냐면요, 어떤 말씀이 내리냐면 아버지 사가랴의 입을 통하여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7절에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아비들에게로 돌리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말라기서에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죠. 네,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 놀라실까요? 여러분, 말라기서 이후에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400년간 침묵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리면서 말라기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고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 세 번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네, 그가 맡겨진 사명이 무엇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전에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에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서 이 가족이 하나 되고 회복되는 일들을 감당케 하고, 바로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역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런 많은 사역들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과 아비들이 회복되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인 구원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지금 바로 누가 외치는 메시지의 소리냐면 세례 요한이 하는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메시지인데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있었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사야서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되고요, 세례 요한은 또 그의 입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또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예언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자신의 일들을 완성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입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언자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입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불평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세례 요한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드리고 회복되고 그냥 회복되고 또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으면 이 회복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다음 여정을 가셔야 돼요. 다음 여정을.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내가 회복돼야 돼 라는 말은 이제 좀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회복해 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건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회복만 받고 계실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선포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메시지, 한 광야의 한 외치는 자의 소리. 근데 신약에 왔더니 정말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누구의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었냐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여러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언자 이사야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기 전에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팀도 섬기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했어요. 저도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메시지를 들었냐면 하용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용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요, 그걸 누구에게 전했냐면 제가 찬양팀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전했어요. 이번 주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데 대박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메시지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필드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여러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7절 말씀에 보면 세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반응이 맞죠. 이 반응이 맞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너무나 쉬운 거죠.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마음의 변화도 받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있으면 여러분 질문도 없고 변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였다고요? 예언자 이사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필드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회복돼 그 사람들을 회복해 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가지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여러분 많이 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소리가 있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길을 닦는 일인데요. 그 길을 닦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보수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할 때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돌이키는 사역을 여러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수가 아니라 전적인 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완전히 변하게 함으로써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또 아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말씀들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